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뭐 대부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세요라고,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뿐이 제가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는 것은 괴로움인가? 뭐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걸 쥐고 나서도 또 허해지고,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쥐면 이번에는 행복해지겠지, 만족스러웠겠지 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허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보셨죠? 한국인이라면 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절에 다니냐 절에 다니지 않느냐를 떠나서 관세음보살은 모두 다 알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서 어째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이 누구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부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물어보면 모를 거면서 무조건 대답하고 봐요. 그래요, 다 읽어보셨겠죠? 자, 그래서 이 관음경을 보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그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럼 막 던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본 것만 얘기해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냐 없냐, 정말 애매한 대답이죠. 내가 직접 봐야 딱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역사상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실제로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환상일 수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정말 봤고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대만 아시죠? 네. 대만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구나. 대만이 굉장히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대만이 불심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 대만에서 가장 포교를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그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라고 계세요. 성운 스님. 성운대사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나이 9살에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중국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나이 9살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인가요? 그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강둑이 있었대요. 강둑에서 확 뛰어간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뭐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막 하염없이 막 뛰어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물 속에 풍덩 빠졌대요. 풍덩 빠졌는데 거기에 막 수초 같은 게 있어서 수초가 막 몸에 휘감고 막 진흙 같은 게 몸을 덮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물속에 뽀로로로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늑해지면서 눈앞에서 갑자기 어머니 모습이 보이더래요. 어머님이 생시처럼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음침한 묘지가 하나 딱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 물속에서 환상으로.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 이제 죽는 건가? 하고 이제 강물 속에서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순간 환상을 봤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강 밖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강둑바닥에 누워있더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자기가 강둑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기를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줘가지고 가까스로 살았답니다. 그때 9살에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살짜리가 그 생각이 확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것일까? 여러분 9살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막 갤러그,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런 거. 예? 뭐 삶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자기가 그 환상 속에서 봤던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꺼내다가 강물 밖으로 자기를 구해줬다. 이게 꿈결인지 실제인지 하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해서 백이관음. 네가 관세음보살을 본 것이다. 거기 9살짜리 소년이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남을 돕는 것을 당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9살짜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드디어 내 갈 길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냐면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저도 평생토록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내 아이가 그랬다면 좀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이제 10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만 불광사의 그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이 되셨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때 9살 때 관세음보살님을 보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출가를 한 뒤에도 위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며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이 싹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아시죠? 예, 만해 한용운 스님이시죠. 이 만해 스님께서는 자 승려이시고 또 위대했던 시인이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충정 열사셨고 독립운동가셨죠. 근데 이 만해 선생께서 만해 스님께서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어요.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부인 버려두고 출가를 하셨어요. 예. 출가를 하셨는데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백담사 가보셨어요? 예, 절 참 좋죠. 예, 설악산 백담사에 출가를 하신 뒤에 1905년도에 그 다음에 그 백담사 위로 쭉 한참을 한
뭐 1시간 넘게 쭉 올라가면, 산에 타서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나와요. 설악산 오세암 유명하죠? 그 오세암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암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오세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셨고, 또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때 오세암에서 수행에 큰 힘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련의 나라의 큰 치욕.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나라의 그 주체성을 이제 빼앗기는 식민지가 돼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이 한용운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서 그 1년 후에 1911년도에 만주 땅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대요. 그 광활한 만주 땅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군 본체에 가게 됩니다. 그 독립군들이 있는 본체에 가서 서로 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한 뒤에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이렇게 그 독립군 본체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 나왔는데 자꾸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미행이 붙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고 봤는데 그 조선 사람이었대요. 한국인 청년 3명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뭐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거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뭐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만주 땅에서 산에서 고개 하나를 넘는 그 고개 그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땅 하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자기한테 총을 쏜 거였대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에 두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아픔이 느껴지대요, 머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 피가 막 허공에 분사가 되면서 그 머리에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쓰러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아서요. 그 옛날엔 조승 딱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힘이 약해서 그렇지 지금 총이었으면 바로 직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 딱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의식이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프더니 그 나중에 편안함이 오더래요. 그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편안함이 싹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싹 밀려오더래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픔을 느끼며 뇌에서 그 보호작용으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대요. 그때 그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낀대요. 행복감이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득해지는 찰나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느낄 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래요. 눈앞에서. 이게 만해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오는 겁니다.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좀 사진이라도 찍어놓지. 너무너무 예뻐서 뭐 불상으로 우리가 탱화로 불상으로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었대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미소를 짓더래요. 빙그레 미소를 짓는데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한테 미소 지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해 스님이 성격이 조금 까칠했나 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만해 스님 글에 나와요. 순간 자기 화가 울컥 솟구치더래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어. 뭐 이렇게. 까칠하죠. 그래서 다 관세음보살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꽃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네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건네면서 네 목숨이 네 생명이 경각에 갈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꽃을 자기에다 휙 던져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에 신랄이 끊기는 걸 느끼는 찰나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힘이 확 나더래요. 그리고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지만 산을 하나 넘었대요, 자기가.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산을 하나 머리에 총 맞고 산 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같으면 머리에 총 피 막 풀리고 산 넘어 하면 내가 그냥 죽여. 힘드니까 그냥 죽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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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예? 머리에 총 맞아서 산을 하나 넘었으니 평소에 멀쩡해도 산 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 마을을 조그만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때마침 거기 중국 사람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만했으면 피를 철철 흘리고 오니까 이게 어쩌면 이러냐 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분대를 감아줬대요. 응급조치를 해줄 때 그 핏자국을 보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는 걸 이제 만했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쩌면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꽃 던져준 것 때문에 힘이 번쩍 났는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잖아요. 죽여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만했음의 그 추상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도망을 갔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인 마을에서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뼈를 깎아내가지고 총탄을 빼냈대요. 근데 이제 만해스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총탄을 빼냈는데도 그때 얼마나 그 의료시설이라든가 기술이 얼마나 그 빈약했겠어요. 아직도 머리에 총탄 몇 개가 박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목숨은 구했지만 그 뒤로 겨울이 되면 머리가 그 차가워지면서 그 이렇게 머리를 채 떠들듯이 달달달달 떠는 그런 부작용, 후유증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한용운 스님께서 말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머리에 총 맞았던 또 후유증이 아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만해 스님이 그때 머리에 총 맞고 막 목숨이 끊길 때 누구를 봤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봤고, 관세음보살님이 너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왜 누워있느냐 하면서 꽃을 던져주는 환상을 보고는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때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 그 뒤에 만해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자주 해주시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셨대요. 예,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예?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기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만해 스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거짓말할 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예? 그래도 설마 그 스님이셨던 분이, 사람한테 그 총 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이 그 이야기 갖고 장난칠 리는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이 불교의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묘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예. 그 한용운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의 큰 치욕이고 큰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남편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중일정장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나, 어떡할 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요 근처에 그 만해 큰 스님이 계시는데 만해 스님께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할머니께서 아들의 학도병으로 빼앗긴 할머니께서 만해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쉬님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고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만해 스님이 내 말대로 하면 아들이 살아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지금부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으로 염불하라고. 예?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밥 먹다 보면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 한잔 먹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지 하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옆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우리 이만 헤어져 이러면 어머 또 쟤들 왜 저래? 또 이러다가 또 딴 생각하고 쟤 왜 저래? 작가가 문제야, 작가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네 스님이 아들 살리고 싶으면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보살, 논밭일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다못해 관세음보살님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리지 않으신다.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스님 화장실 변독관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변독관에 가서라도 관세음보살 외워라.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워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분도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그 나중에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 뒤에 아들이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일본 쪽 그 부대에서 아들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배신감이 느낀 거야. 나를 속여? 아들이 살 수 있다더니 나를 속여?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보살님도 필요 없구나. 관세음보살은 나를 속였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제사를 올린다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49제를 딱 지내줬대요. 49제 이제 돌아가시고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 49제를 다 지낸 뒤에 아들 49제도 지냈으니 내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내가 죽자 생각하더래요. 내가 죽어버리자. 예? 그리고 죽었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무리는 훈훈하게. 예? 그래, 내가 죽어버리자 하고 나도 이제 죽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누구지? 어머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 아들이 49제 끝나고 나서 귀신이 돼서 맞으면 인사하려고 왔구나. 귀신이 돼서라도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 나도 데려가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온 거야. 아들이. 그 가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돼서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만지는데 아니 어때 귀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니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귀신이 찾아왔는데 어쩜 이렇게 살아생전하고 똑같냐 이렇게 만지니까 어머니 나 귀신 아니에요. 예? 저 제명이에요. 제명이 이름이 제명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명이 못 죽어. 제명이었어. 제명이 못 죽어요. 저 제명이에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너 전사했다고 내가 편지를 받은데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 들어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자세히 들어보세요. 리슨.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방에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자기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보초를 쓸 때 멀리서 제명아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만주 쪽 땅에서. 예? 어머니가 내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거 있는데 제명아 엄마야 엄마 자꾸 이게 들린더래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찾아왔나?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찾아오신 거든 아니면 내 환청이든 내가 이 소리를 따라가 봐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엄마 목소리 너무 생생해서 어머니 하고 이제 보초 이탈을 했대요. 예? 일단 어머니 찾아야 될까. 근데 어머니 어디 있어요? 가니까
제명왕 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멀어지더래요. 그 멀어지는 목소리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목소리를 찾으면서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멀리서 제명왕왕왕 이러면서 에코가 에코가 쫙 퍼지면서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고 찾아가는데 제명아 제명아 하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예? 한 새벽에 한참을 찾았는데 이게 환청이었나 보다. 환청이었. 그리고 지금 내가 보초 쏘다가 몰래 나왔는데 탈염병으로 걸렸다.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부대에 갔는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전사해버렸대요. 그날 자기가 어머니 찾는다고 산으로 뛰어가서 막 어머니 목소리 찾고 있을 때 거기서 적군들이 침입해가지고 부대 사람들 다 몰살당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을까? 죽었겠구나. 입양 유학해 된 거 어차피 나 죽은 목숨이니까 이렇게 된 거 설사 중간에 탈염병으로 잡혀서 사형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머니 만나러 가자. 그거 몰래 옷을 바꿔 입고 평복으로 바꿔 입고 한 달이 넘게 걸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몰래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우리 아들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님 욕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살았으니 우리가 평생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꾸나 해서 그 자기 집을 절로 고쳐가지고 이름을 관음암이라고 줬대요. 관음암. 예?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 관세음보살님의 요 묘한 가피의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큰 스님 중에 금오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금오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저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 팔상전 아시죠? 소풍 때 가끔 가잖아요. 예, 그 법주사의 큰 스님이셨던 금오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금오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참선을 열심히 한 선승이셨습니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 참선을 열심히 하신 그런 큰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생긴 게 달마대사처럼 우락부락하게 좀 생기셨대요.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뼈가 완전 통뼈고 아주 장골이셨대요. 예, 야, 씨름선수로 나왔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굉장한 장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도인 스님이 숨어 살고 계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수월이라는 아주 신통력을 발휘하셨다는 자비보살이라고 불리셨어요. 아주 수월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만주 땅에 살고 계셨는데 내가 수월 스님께 만주 땅에 가서 수월 스님 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랑을 싸가지고 만주 땅으로 건너가셨대요.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였댔죠. 그때 이제 나이가 당신 한 20대 때 젊었을 때요. 그때 이제 바랑 하나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만주 땅을 넘어섰는데 그때 만주 땅 경계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접경지대가 있었대요. 접경지대가 있었을 때 딱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구역 쪽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갑자기 러시아 군사들이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오 스님이 그때 땅에 오시기 전날 밤에 마적대들이 부잣집에 침범해가지고 재물을 강타하고 집주인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의심스럽다. 나 스님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마적이라고. 산적이야. 생긴 게 산적이네. 사람이 좀 곱게 생기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오 스님이 너무나 완전 장사셨대요. 아주 그냥 대장국감이셔가지고 딱 봐도 이제 스님으로 안 보고 무슨 이제 마적대 산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더래요. 사실대로 얘기할까? 아니라고. 난 저 조선 땅에서 온 난 스님이라고. 예?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거 독하네 뭐 이러면서 그 부인을,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을 다 데려옵니다. 이 사람 그 맞았대, 그 살인범이 맞는지 얼굴 좀 보십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또 이래버리네. 왜 그래 사람이?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 맞아요. 예? 딱 봐도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고문을 그만두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더니 감옥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두더래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한국인, 그 만주에 있는 조선 불악촌에 그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이 이렇게 감옥에 또 끌려오셨대요. 어쩌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거기 뒷사이드 아편을 좀 키우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아편이 굉장히 마약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스님은 어쩌다 여기 왔어. 내 이래해서 왔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 한국인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 잡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마적대 살인범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를 빨리 풀어줘야지 왜 나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첫 번째, 당신을 꺼내주려면 일본 쪽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일개 조선 사람인 당신을 위해서 일본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둘째, 혹시 러시아 쪽에서 미안하다고 당신을 풀어줬다가 이 일이 혹시라도 알려져서 일본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러시아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을 안 놔주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 독해요. 그 죄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고민에 빠지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건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참선하셨던 분이잖아요. 딱 벽에 가부좌 틀고 딱 앉아서 오로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제발 관세음보살님 저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속 3일 동안 불렀답니다. 예? 야,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예?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썩어서 내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 자기가 벽 보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위에 이렇게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대요.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지하니까 창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창문에 그 쇠로 된 쇠창살이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망을 보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망을 보던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거기 창문에 있는 쇠창살을 2개를 흔들어서 쑥 빼버리더래요. 그게 뽑혀? 그 예나 지금이나 부실공사는 하여튼 그게 어떻게 뽑혀? 감옥에 쇠창살이. 예? 그 부실공사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예? 층간소음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돼요. 예? 그 쑥 뽑아왔더니 거기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쑥 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뭐야? 예. 네? 그 씩 웃더니 쇠창살을 다시 이렇게 꽂아놓고 가버리더래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넋이 나가서 이게 뭔 경우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도 그 쇠창살을 2개를 흔들니까 그 쑥 뽑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때 느낌이 탈출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 고기를 이렇게 이제 그 쇠창살 2개를 뺐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탈옥수,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징소리 들리고 탈옥수가 생겼다고. 근데 러시아 군사는 막 말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금오스님이 아무리 천하의 장사지만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잇고 있을 때 눈앞에서 러시아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요. 러시아 병사가 딱 만나니까 금오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버버?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보시오! 하더니 러시아 병사가 혹시 탈옥수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못 봤어? 이러더래요. 이거 그 모습 이야기에 나와요. 예? 예? 지금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예? 이게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인데, 막 손에 땀을 쥐어야 되는데 자꾸 코미디화 되고 있어서, 예? 예? 이보시오.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탈옥수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모스님이. 예? 예? 난데요? 뭐 이럴 수 없잖아. 예? 예? 전데요? 예? 예? 못 봤는데요? 이랬더니, 그 탈옥수가 탈옥을 했으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탈옥했으니까, 당신도 몸 조심하시오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순간, 감옥에 있어서 막 봉두남발에 산발하고, 막 턱수염 났고, 옷은 다 해졌는데, 자기를 코앞에 보고 탈옥수 못 봤냐고 하더니, 못 봤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값인가 보다. 그때 막 눈물이 확 솟구치더래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그때 이제 위험을 넘겨가지고 결국 만주 땅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수월 스님이 계시는 봉청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수월 스님을 1년 동안 모시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국 땅으로 다시 이제 무사히 오셨는데 그 뒤에 당신이 제자들한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 참선하는 스님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너희들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안 되거나 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거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 다 절에 다녔지만 답답한 일 있으면 우리 할머니들 기억나시죠? 아니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예? 아우 저 썩을 거 아이고 내 업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고 항상 염주를 굴리시던 할머니들 기억나죠? 예,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술로 때우십니까? 예? 누구 욕하면서 그냥 예? 누구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롯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구를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묘한 기적과 같은 가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중에 어느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그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댓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어느 거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님, 저녁 공양 드셨는지요? 사실 스님의 소나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금강경 독경을 들으면서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오늘 살아있고 깨워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작은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수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안 풀리는지요? 저의 가정이, 저의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스님, 이제야 지난 시간에 지은 저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부모님, 또 많은 분들,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버린 시간 등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가 지금의 업장을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엎드립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참회하는 마음 받아주시옵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매번 불러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불러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저희들 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알려주소서. 뵙고 싶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편한 밤 되시옵소서. 자,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 일이 굉장히 안 풀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아마 내면에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혹은 후회됐던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잘 닦아가는 그런 어떤 불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좋은 글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예, 복 없이 박복하게 살았구나.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 없답니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입니다. 네 인연. 예, 맞아요. 인연법이에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무슨 법? 인연법.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해요. 예, 인연법. 예. 그 일을 당한 것도 무슨 법? 인연법입니다. 성공한 것도 인연법이고요. 실패한 것도 인연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이고요. 내 가슴에 말뚝, 못을 박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 내가 지은 업연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수많은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누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의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수원에 살고 계시고 한 60 조금 넘으신 어느 거사님이신데요. 이 거사님께서는 전혀 절에 다니지를 않으셨대요. 전혀 절에 다니시지를 않다가 7, 8년 전쯤에 온갖 풍파가 다 막 들이닥치더랍니다. 풍파가 그냥 뭐 하던 일도 다 안 되고 뭐가 막 다 흩어지고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스님을 만나셨는데 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우리 불자가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 독송집에 천수경이라고 있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자 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혹은 대비주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하루에 108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108번씩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대비주를 108독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고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도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천일이면 몇 년? 3년.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천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연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전에 베껴 쓰는 사경, 그 다음에 육자 대명왕진화 옴마니 반매용이라고 있거든요. 옴마니 반매용, 그 다음에 광명진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한 거예요. 천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사경하면서 옴마니 반매용 외우면서 광명진언까지 골고루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 나갔는데 한 830일쯤 지났을 때, 천일에서 한 830일쯤 지났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하던 기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하던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뭐만 하고 싶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그냥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셨대요.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의 빈자리에 하얀색 A4 용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얀색 A4 용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더래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전철에서 빈자리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렇게 인쇄된 걸 딱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내가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걸 내가 발견한 것도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해서 그날 이후로 하던 기도를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했대요. 오로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하다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한테 착하다, 착하다 2번 칭찬하시더래요. 착하다, 착하다. 그리고 천일 기도를 끝냈답니다. 천일 기도를 끝내고 나서 며칠 동안 연달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에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선물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였대요. 꿈에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받는 꿈도 꾸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렇게 체험도 좀 하셨대요. 그 두루두루 이제 좋은 꿈도 꾸셨고 기도하셔서 신비한 체험도 하셨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상서로운 길몽도 꿨는데 소원 성취를 아직도 못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소원 성취도 못했고 뭐 그렇게 일이 시원하게 뻥 풀린 것도 못 느끼겠대요. 예전에 그게 좀 답답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자기 어려운 풋하게 정답을 찾은 것 같으시대요.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성취가 빠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성취가 느리다. 그래서 자기가 스님, 제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사님, 그런 마음을 내가 전생에 업이 참 많고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도 그래도 거사님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닦은 건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에서 그 정도 기도하며 몸이 아픈 사람은 꿈에 누가 나타나서 약을 줬더니 약 먹는 꿈을 꾸고 약을 먹는 꿈을 꾸고 몸에 병이 나았다라든가, 뭐 의사가 고치기 힘든 뭐 뇌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뭐 머리에서 실을 뽑아내는 꿈을 꾸고 꿈에서 뭐 깼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뭐 꿈에서 무슨 빨간 봉투를 받는 꿈을 꿨더니 집안일이 확 풀렸다든가,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럼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나는 언제 그런 꿈 꿔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선생님,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소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이 있을 때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나간 거는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나쁜 일을 당했어야 될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나쁜 일 당할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엉거주춤 은근슬쩍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 없어?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숙명통이 있다면, 숙명통은 과거 전생과 미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은근슬쩍 스리슬쩍 살짝 살랑살랑 보드랍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보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 사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것도 크게 받을 걸 그나마 기도해서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10번 기도하면 10번 기도한 만큼, 10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한 만큼 당장의 효과와 상관없이 그 공덕은 반드시 누구한테 쌓인다? 자기 자신한테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스님, 소나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 답답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떡해요? 갚아야 빚이 많아서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조금만 했는데 너무 효과를 크게 봐서 오히려 제가 놀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어요. 어떡해요? 자기가 지은 복인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기의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심심이 아주 깊으신 불신 많은 불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재미난 가피 이야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경남 마산에 살고 계시는 50대 불자십니다. 요 보살님이신데요. 평소에 법화경 사경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그 법화경이란 경전이 있거든요. 아마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법화경을 많이 사경하셨고 또 불교TV BTN을 보면서 지장경이란 경전도 요새 사경하고 계시대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재미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작년 4월쯤이었대요. 작년 4월에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을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옆에 있는 부인을 깨우더니 부인한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된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119 부르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셨대요.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119에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가다가 심장이 멎어 버렸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있죠. 푸시푸시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가까스로 실날 같은 그런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막 응급실에서 이제 막 시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거기 지하에 대기실이 있대요. 응급실에 이제 있고 또 밑에 지하 대기실이 있는데 지하 대기실에서 이제 동서하고 시동생 부인이 이제 동서하고 이제 요 보살님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하 대기실 옆에는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웬걸 그렇게 살다 그렇게 더러운 꿈은 온갖 그냥 말로만 듣던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니까 우리 또 절에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꿈하면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사경하던 지장경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응급실에서 가가지고 주변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우리 시동생을 위해서 30분만 내가 경전 독경을 좀 하겠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마산이면 불심이 강하거든요. 원래 뭐 부산, 양산, 마산, 진주 그쪽이 이제 불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심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뭐 아니 그 응급실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독경 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락을 받고 30분 동안 지장경을 읽어주는데 지장경을 이제 읽다가 그만 2시간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 정도의 지극정성을 읽어준 거예요. 시동생은 이제 누워서 산소호흡기와 그 응급 의료 기구에 그 주렁주렁 몸에 달고 신랄 같은 그 호흡에 의지한 채 그냥 정신을 잃고 일어서 그 응급실에 누워 있고 거기서 그냥 30분 있는다는 걸 2시간 동안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어줬는데 오전에 의사가 싹 오더니 가족들을 부르더래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가족분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의사 얘기가 요 시동생이 몇 년 전에 그 차도 폐 하나를 잘라냈대요. 폐 하나를 잘랐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폐조차도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 이제 호흡곤란에 심장마비에 폐혈증까지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의사 막 붙들고 이때는 의사가 아니라 은우님이라고 불리죠. 은우님. 하나님의 이제 의사 표에서 은우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대요. 그러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뭐 부산에 살고 있고 양산에 살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들 병원에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가뜩이나 뒤숭숭해 죽겠는데 또 옆에 있는 또 응급실 다른 환자가 갑자기 뭐 이렇게 변을 당했나 봐요. 갑자기 거기서도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인생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새벽 12시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 줄 알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큰 병 한 번 앓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응급실에 가서 12시에 응급실 가서 한 5시간만 서 있어 보라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게 많은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날리는데 그렇게 3시간 가장 위험한 마의 3시간을 넘어가지고 의사가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면회가 오전하고 저녁에 딱 2번 면회인데 면회가 그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딱 10분이래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0분이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 가족들의 우애가 좋았나 봐요. 근데 요 보살님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10분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봐야 되니까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뿐이 안 된대요. 그 보살님이 딱 들어가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이니까 귀에다가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시동생 귀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나무 지장보살 3번, 그 다음에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읽어줬대요. 면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극락세계 가라고 나무아미탑을 10번. 또 이건 잘 외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막 귀에다가 막 속삭여줬대요. 귀에다 막 이렇게 속삭여줬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살님은 계속 지장경 사경하고 시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사경하고 독경을 계속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났대요. 5일이 지났을 때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동서가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아이고, 깨었나 보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한 채 눈에 실날 같은 눈이 탁 뜨더래요. 알아보겠냐 했더니 눈에 깜빡깜빡 하더래요.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5일 만에 의식을 차리고 20일이 지난 뒤에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20일 지난 뒤에.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하게 퇴원을 했답니다. 지금은 힘든 일은 못하지만 몸이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동생이 절에를 한 번 안 다닌 사람이었대요. 불교도 관심 없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눈을 떴고 20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그 첫 마디가 뭐 여보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어. 절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절에 가고 싶어. 나 절복 좀 사줘. 절복. 절에 다닐 때 입는 옷. 놀래가지고 그 나중에 왜 절에 가고 싶냐라고 했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이 턱 막혀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자기는 아주 시커먼 동굴을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시커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너 어디 가느냐? 네 사투리. 네 어디로 가노? 네 뭐하러 가노? 이러더래요. 너 뭐하러 가노? 어디로 가노? 네 집에 가라 이러더래요. 집에 가라 해서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정신 차려서 집에 뿅 하고 왔대요. 집에 왔더니 부인하고 가족들이 자기 죽었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이제 상상이죠, 상상. 그때 부인은 이제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부인한테 울고 있는 부인한테 여보 나 살아있어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에 요 보살님은 자기가 계속 그 꿈자리 지하 대기실에서 잘 때 온갖 귀신들이 꿈꿔서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시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줬다고 했죠? 지장경. 지장경. 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어째 지장경을 읽어주고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지장경 30분 읽겠다고 해놓고 2시간 지장경 그 지장경을 읽어주고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나무아미탑을 10번 읽어. 나이 드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죠? 10번을 읽어주고 나는 이거 다 외워놓고 오잖아요. 바로 듣고 기억 못해요?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또 시동생에서 지장경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시동생이 시커먼 동굴 속을 가다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뭐하러 가노? 어디 가노? 집으로 가라. 그래서 딱 눈 뜨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고 첫 마디가 어디 가고 싶다? 절에 가고 싶다. 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 가피라고. 너무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부처님 가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절에 한 번 안 간 시동생이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런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시커먼 어떤 길을 걸어서 어디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 거기 고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잖아요.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한다.
그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가 염불을 안 해줘도 길을 걸을 때 노는 입에 염불한 게 딱 습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건널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 있고, 시커먼 길을 갈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노는 입에 염불해서 염불이 습관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가장 본능에 따른대요. 가장 살아생전에 가장 자기가 많이 한 습관에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남으면 평소에 먹는 걸 즐긴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날까요? 예, 습관. 그 습관이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를 밝혔던 사람은 여자가 생각나요. 돈을 밝혔던, 왜 찔려요? 예? 돈을 밝혔던 사람은 돈이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이 다 떠오르는 거죠. 저승사자 만나고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평소 습관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수 있는 그 죽은 영가는 절대 지옥에 못 보낸답니다. 그런 불교설화가 엄청 많아요. 소나무에서도 잔뜩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도 염불한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그 항상 가족, 그리고 이제 아들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6년 전쯤에, 지금부터 6년 전쯤에 보살님이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데,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 그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6년 전에. 그래서 그 예비 며느리인 그 자기 여자친구를 진주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창원에 있는 엄마 그 문병을 가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이제 차 운전하고, 아들이 차 운전하고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톨게이트 부근에서 막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대요. 빗길에 그만 미끄러가지고 차가 완전 전복됐대요.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튕겨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다행, 큰 사고죠. 다행히 풀밭이었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았대요. 그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빗길에 차가 전복해서 한 번 굴러서 튕겨져 나가서 도로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풀밭이어서 다행이었고, 풀밭이지만 완전히 폐차가 돼서 차를 끌고 가서 폐차시켰을 정도인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고 입고서도 몸이 멀쩡하니까 그냥 창원에 문병을 놨대요. 보살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살님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소나무 그런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보내주신 그 이야기에 마지막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아까 아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 신혼집을 구하려고 수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수원의 집값이 너무 비싸더래요. 네, 수원의 집값이 좀 비싼가 봐요. 그 수원의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뭐 전세를 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찾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들 내외는 이제 저기 수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집을 구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은 마산에 이제 그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어디 절에 가서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사고 있는 중이었대요. 법화경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절에 가는 길에. 엄마, 집값이 다 비싸. 여기가 얼마 하는데 그냥 여기 하려고요. 여기 선택하려고요. 보살님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아봐라.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5,000원을 불전에 넣었대요. 얼마? 5,000원. 5,000원을 불전에 딱 넣었는데, 그리고 부천에서 다 이렇게 인사하고 딱 나왔는데, 절에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띠리리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엄마! 5천만 원 싸게 구했어! 이러더래요. 얼마? 5천. 얼마 넣었는데? 와, 가성비 대박. 예? 5,000원 넣었는데 5천만 원 싸게 집을 구했다고. 예, 우연치고는 그 보살님.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야, 5,000원에 5천만 원 싸. 와, 10,000원 넣었으면 완전히. 자,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그 편지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또 원래 마산 쪽 그쪽 보살님들이 막 기도 강하고 불심도 세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가피를 듬뿍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솔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업장이다? 나의 업장이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는 과정일까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즐거운 대로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구나.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전생에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짓고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받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이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짓을 저질렀으면,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내가 지은 나쁜 짓,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데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같이 지어야 된다? 복을 같이 지어야 된다. 나는 내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에는 진정한 선업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하면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밭을 잘 일구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밭을 잘 일궜으면 양지 바르고 그리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잘 일군 밭에다가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시면 지장보살을 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이 좋으시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으시면 법화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가 좋으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시고, 더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기도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은은한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광우 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1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완쾌가 되셨고 전후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다라니를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 회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무개 두 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소나무 설법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신묘장구 다란이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혈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 때 몸에 탁한기가 나가면서 하품을 자주 하거나 혹은 방귀를 뀌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는 것도 몸에 탁기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광우 스님이 뭐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지 하고 뭐 뿜뿜뻥 이래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이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 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워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다 외우세요? 네. 예.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보셨죠? 네.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웃고 말지요? 되게 얇아요. 예, 얇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네. 목소리가 커졌네요. 이제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여 년 전쯤에 중국의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시간 배웠죠? 예. 의심스러운데? 배웠어요? 예. 5호 16국이라고 있잖아요. 5호 16국에, 그 5호 16국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량의 왕 이름이 좀 웃겨요. 저거몽손이에요. 저거몽손. 예. 저거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량의 국왕인 저거몽손이 이름 참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저거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무참 스님께서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낫다 안 낫다. 여기서 안 낫다 하면 안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낫어요 안 낫어요?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낫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에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준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여러분 옴마니 반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반매음.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6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마니 반매음.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의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차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이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계 삼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현장 스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형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 그 형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그 현장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사막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 탈진했을 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은 뭔 고생이야?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만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호련히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에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꾸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쉬지도 못해.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내가 막 몰입이 되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뜨였대요.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거 길이 아니야, 일로 와 하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스님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한 십리길을 갔는데, 십리면 한 4km인가요? 네. 십리길을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래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예? 그 풀을 말이 뜯어먹고, 그 이제 완전히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근데 나중에 현장법사가 현장 쓰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관세음 보살님이? 순진하네. 예?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법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뭐 요괴들 나오잖아요.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예, 안 봤나? 안 봤어요? 예, 근데 오래돼도 기억 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현장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의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3가지가 뭐라고 했죠? 예불문, 그새 까먹었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반야심경 첫 구절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첫 구절에 딱 나와요. 관자재 보살이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람이다시 조교노온계금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 보살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법사님이 그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굴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흥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흥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흥림국에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요. 묘장왕. 근데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묘장왕에는 3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요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이. 내가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묘장왕은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 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싹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 저 향산이라는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에요. 향산. 향산에 가면 비구니 도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구니 도인 스님을 다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 스님을 모셔오라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발언하옵건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좀 과격하다, 그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기의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예,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장왕의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발언하옵건대 제 딸 묘선 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1000개의 눈이 생기고 1000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 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예, 그러다가 죽었대요. 병이 싹 나았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의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래요. 예,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유독 이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제가 달라이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업과 복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설법 같은 거 듣잖아요.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막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법지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막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눈을 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찌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절히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막 기체조 같은 거 있죠. 막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뭐 기혈 순환 운동 같은 걸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개월, 한 2개월, 3개월 해놓고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 스님 이야기, 현장 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만 생각 다 나거든요. 예?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런 오만 생각 다 나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지장보살.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